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전체 하고 있는 설교 프로그램이 5주간의 과정이고, 또 지난주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여기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5주간의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온 목사이고, 이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은 모다시라고 해요.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혹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차원으로 요즘 이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출발점을 삼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물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잠깐만, 그 이유가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에 대한 성경 구절을 봤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건? 네 글자로? 오병이요. 고마워요. 대답이 늦으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좋아요. 네, 오병이어 사건 봤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아하니 분명히 단순히 열심히 다니는 것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닐지라도 예수님이 부합하는 그 형태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실망하신다라는 게 지난주의 얘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라신 형태의 믿음이 뭔데? 예수님이 어떤 형태의 믿음을 바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다니는 이유를 얘기할 때 뭐가 모범적인 답변인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교회 왜 나와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좋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는 게 맞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믿으니까 여기 왔지,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찔러볼게요. 그럼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진짜 많이 써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어.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믿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믿음을 말하면 개념이 쉬워요. 나는 정준 목사님을 믿어. 5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이거는 우리의 어떤 금전 거래에 대한 신용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하고 뭐 거래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요, 곧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속어법을 좀 적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믿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 즉 유사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 왜냐면은 난 사실 저거를 근거로 믿음이라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내 믿음이 유사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유사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유사한 믿음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한때 요새는 좀 그런 뉴스가 많이 없지만 옛날에 그런 뉴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유사 휘발유 사건.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되게 싼 휘발유를 파는 거야. 요즘 휘발유 리터당 대충 1,500원 그렇게 하는데, 뭐 요즘 가로 친다면은 막 리터에 500원짜리 휘발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차에다 넣어도 차가 잘 가. 알고 봤더니 그게 조금 쓰면 안 되는 이상한 거 섞어서 쓴 거죠. 지금 차가 가는 데는 문제 없지만 계속 그대로 차 굴리다가 차가 완전 망가지는 유사 휘발유. 그거 휘발유예요, 아니에요? 휘발유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유사 믿음들은 아직 믿음이라 할 수 없는 애매한 단계의 믿음들을 말할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총 4가지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유사 믿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저는 이게 유사 믿음이라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어떤 이렇게 모태 신앙이 되었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제가 어떤 친구들 많이 만났었냐면은, 제가 그 군목으로 있었다 보니까 저는 군대에서 군목 장교였거든요. 그럼 제 역할은 뭐냐? 군대에 있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병들이 올 거 아니에요. 걔들이랑 상담을 해봐. 신병이 교회 오면은, 너 교회 나왔니? 왜 너 원래 교회 다녔니?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 다닙니다. 아, 그렇구나. 언제부터 믿었는데? 네, 모태 신앙입니다. 막 그래. 그러면은 얘기를 하죠. 야, 그럼 네가 모태신앙이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뭐 니네 엄마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너 하나님 믿니? 그럼 다들 어 약간 이렇게 뒤통수를 긁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뭐 믿기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말이 그래? 그 뭘 믿는다는 거야? 제가 그 되게 우주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 봤을 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 정말 창조주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몸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이 복잡한 이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현상은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너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존재를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냥 존재를 믿으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이런 말 한다 쳐볼게요. 나는 있잖아, 우리 아버지를 믿어.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패드립에 대한 반박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는 건데, 존재만 믿으니까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문제점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누구나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막상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인정은 대부분 해요. 그냥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를 못 느낄 뿐인 거지, 그래도 뭔가 신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 장례식장 가서 한 번쯤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되죠. 아니면 내 삶이 힘들 때 한 번쯤 손을 모으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존재들도 신을 인정해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누가 고백했다 그래요? 악한 귀신들. 그럼 쟤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존재는 믿고 있지만 저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존재만 인정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 봤다고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왜 분노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었어요? 아니죠. 눈앞에 봤단 말이에요. 존재는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보다 더 이상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갖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유사 믿음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유사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내가 믿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들, 뭐 삶의 위기의 순간들, 아니면 취업할 때, 혹은 결혼할 때, 내 삶의 건강,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너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맨날 교회 봉사만 해. 어떤 자매가 막 결혼할 시기인데도 거의 교회 봉사하느라 사람도 안 만나. 그래서 가가지고, 아이고, 누구 자매 결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결혼하려면은. 권사님, 저는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면은 제가 좋은 신랑감 만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자, 이것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보통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심을 믿어. 하나님이 내 길을 계획하셨음을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짝을 두셨을 것을 믿어. 여러분 특히 세 번째 많이 믿고 있죠. 과연 그럴까? 아무튼 뭐 그 얘기 좀 논의를 하자고요. 자, 이걸 갖고 믿음이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이거부터 물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우리 진짜 한번 팩트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인생이 안 풀려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인생이 그렇게 잘 풀려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12명 중에? 한 절반 정도, 6명? 우와, 아니요, 11명입니다 11명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제외된 요한은 반무섭에 유배당해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을 쓴 사람을 알고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고마워요. 바울이에요. 바울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었어요. 어쩌면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더 잘 나갔을 때였을 거예요. 바울을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말리엘,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율법학자.
뭐 오늘날 말로 친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아, 나는 뭐 이찬수 목사님 직계 후계자야, 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놈의 예수를 믿었다가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이 어쩌면 바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잘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일반적인 현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정말 솔직히 꺼내고 물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 솔직해본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한국 근대사 최근 10년 사이에 큰 사건을 두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가 세월호 사건, 두 번째가 코로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뜻대로 응답되진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유가족들 어떡하라고? 자기 멀쩡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여기다가 신앙의 근거를 두게 되면 그런 잔인한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 자기 삶이 온전했으니까 막 이렇게 믿어 그랬다가 여기다가 신앙을 근거로 두고 있으면 만약에 자기 삶에 설명하지 못할 충격이 빡 다가오면 어떡할 건데? 그때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 전 진짜 많이 봤어요. 왜? 신앙의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잘 될 걸로 믿어. 내 시험은 잘 볼 거고, 나 취업 잘 될 거고, 나 여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누구? 그냥 서포터. 나의 하인, 메이드. 물론 경배한다라고 말은 하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경배하는 조건은 당신이 내 삶을 잘 돕는다는 전제하에 난 당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야? 그냥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인 거죠.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점점 약간 두려워지죠, 뭔가 이야기들이. 세 번째, 하나님 만남. 여러분 어때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남이라는 단어를 종종 쓸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 만났어? 아니면 네, 저는 하나님을 몇 살 때 만났습니다. 뭐 그런 말도 많이 쓰죠.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 말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 만남을 어떤 현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되게 다양할 텐데 제가 그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보통 한 세 가지의 경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경우냐? 감정적인 환상을 느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난다든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다든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젖는다거나 이런 걸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뭔가 신비적인 현상을 체험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빛이 나를 쫙 비춘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한나야, 너는 사모가 되어라, 안 돼요. 네. 그런 걸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현상, 뭐 이렇게 방언이 갑자기 터졌다든가, 그럴 때 난 하나님을 만났어. 그다음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한테 관심 없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내 기도에 응답했어. 와,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자, 얼핏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앞에 말했던 세 가지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오늘 내가 되게 위험한 얘기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마요. 이거 다 흔들고 나중에 같이 세워갈 거니까 조금 무섭더라도 우리 한번 오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자고요. 어쩌면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싶었던 그 질문, 나 그때 울었을 때 어쩌면 분위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저 고백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은 뭐 수련회 때 어디 갔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눈물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나타난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때요? 그 현장이 저런 감정적 환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본이 다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그걸 제일 잘 도와줘요? 쟤네들. 이거.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슬프게 만들고 어떻게 즐겁게 만드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뭔 줄 알아요? 쟤네만 잘 쓰면은 기쁨도 만들 수 있고 슬픔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드럼 치는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저거 밑에 발로 밟는 거 뭐야? 킥드럼. 저거 4번 밟아볼까요? 뚝뚝뚝뚝. 그럼 사람이 벌써 뭐가 흥분이 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베이스가 웅 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 벌써 사람의 고개가 까딱까딱해져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분을 전혀 묵상하지 않더라도 이런 장치들로 충분히 사람이 감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조명이 도와주네. 그 와중에 다 같이 뭔가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되네. 그런 와중에 어떤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네. 그러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어도 사람이 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신비현상. 어쩌면 착각은 아니었을까? 이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정말?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서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뿅 올 때가 있어요. 종교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너의 생각은 아니었을까? 기도하다 갑자기 누가 안아주는 것 같아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거 히타튼 건 아니었을까? 분명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착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방언 같은 경우는 뇌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졌어요. 특수한 부분에 자극을 주면 사람이 같은 말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이 현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과연 내가 했던 그 경험했던 그 현상은 다른 것들과 다 다른 정말 특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응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연 아닐까? 나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들하고 한 번만 대화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번쯤 놀라운 일, 너무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간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요. 어쩌면 그거 아니었을까? 혹은 우리의 끼워 맞추기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 얘기 알고 있어요? 그 기독교인의 교통사고 이야기 알아요? 기독교는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왜 그럴까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딱 났어. 근데 안 다쳤어. 그럼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래서 안 다쳤어. 근데 만약에 조금 다쳤어. 그럼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세상에 조금밖에 안 다쳤어. 크게 다쳤어. 그럼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안 죽었어. 그 목숨을 붙잡아 주셨어. 근데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예뻐하셔서 얼른 데리고 가셨어. 상황에 맞게 보통 기도응답을 짜맞출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좀 당황스럽나요?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끼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저 세 가지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 확신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요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 신앙의 근거기 때문에 나는 예배가 좋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감정적으로 계속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무슨 마커스 어쩌고저쩌고 막 집회만 쫓아다녀요. 거기서 느끼는 이 판타지, 이것이 신앙이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때? 재미없어.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게 하거든. 조명이 아쉽거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저 모든 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 칩시다. 정말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 사실 저에게 스킵하려고 했다가 너무 세가지고 오케이, 그냥 갑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비판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 가지 현상들이 우리가 보통 성경적 사고라고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만나면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한 영향 경우가 많을까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사실은 무속 종교의 영향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뭐예요? 불교예요? 도교예요? 아니에요. 무속 종교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간에 그걸 다 무속화 시켜버려요. 그렇잖아. 여러분, 불교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비우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무소유 얘기했잖아. 무소유. 근데 지금 저희 가면 뭐예요? 저희 가서 기와장다 소원 빌어요. 사업 대박. 뭐예요? 다 무속화 돼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또한 이 무속 종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만남을 떠올릴 때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요, 이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접신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란 뭘까? 접신하는 거. 그래, 접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우리가 무속 종교에서 보았던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속 종교에서 접신하려고 할 때 뭐 해요? 어떤 행위를 하죠? 한 글자로 베리 굿. 굿하면 말이에요. 굿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장치를 교회에서 들여올 때가 많죠.
음악으로 흥분을 돋구고 쟁쟁쟁쟁쟁 둥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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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을 돋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끄는 무당이 어떤 감정적 환상에 취하거나 아니면 작두율을 걷는 것처럼 신비한 현상을 벌이면은 아 드디어 접신했구나 이 개념을 어찌 보면 그대로 교회로 가져온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무속 종교의 신을 하나님한테 갖다 씌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모든 그런 이런 세 가지를 다 나쁘다라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배 때 감정적인 거 돕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정의 발현을 돕는다. 저는 음악들을 통해서 아니면 조명들을 통해서 그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환영한다. 이거는 어쩌면은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무속의 영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다 신앙의 근거를 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만났다라고 쳐봅시다. 그래도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봐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 주셨어. 그게 다 맞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건 아니죠.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정도일 거예요. 어떤 신비 현상을 통해서 혹은 어떤 감정을 통해서 너 내가 없는 줄 알았지? 나 여기 있어. 이제 나를 돌아봐 줄래? 이건데 어떻게 해요? 요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봐. 야 하나님 이거 봐봐.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거는 믿음이라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분명히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하기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유사 믿음, 바로 단체 생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그런 사람 떠올려 볼까요?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대답합시다. 말하지 말고. 청년부에서 우리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신앙교회 청년부에서 제일 믿음 좋은 청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 사람을 떠올린 이유는 뭐예요? 아마 대부분 요게 기준이었을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체 생활을 잘 하니까. 자주 출석하고 자주 봉사하고 무언가를 하고. 오케이. 단체 생활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 왜냐면은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봤죠. 너 교회 왜 나와라고 했을 때 인정 욕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욕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교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데 단순히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너 신앙이 있구나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교회 활동을 신앙이라 평가해 버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일의 기쁨하고 신앙의 기쁨을 혼동해 버려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하다 느껴지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희열이 있어요. 이걸 너무 신앙의 기쁨으로 이어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인가 봐. 아니죠. 그건 그냥 음악의 기쁨인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을 돌봐요. 내가 초등부에서 아이들 돌보고 하다 보면 뿌듯함도 느껴지고 어떤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인가 봐. 아니죠. 그건 그냥 봉사의 기쁨인 거죠. 그건 그냥 일의 기쁨인 거죠. 분명히 신앙의 기쁨은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할 게 따로 있는데 그거를 모른 채 이게 기쁨인가 봐.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임의 기쁨과 신앙의 기쁨을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사람들 모이면 재밌어요. 그렇잖아.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밤새 게임하고 뭔가 같이 준비하고 사람들 모이면 기본적으로 재밌어. 얼마나 사람들 재밌고 활발한 나이대예요. 그냥 모아만 놓으면 재밌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인가 봐. 바로 혼동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대체제가 등장해 버리게 되면 신앙이 한 방에 무너지죠. 왜? 일의 기쁨과 모임의 기쁨은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많이 혼란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사 믿음 저희가 4개를 봤거든요. 혹시 처음부터 기억할 수 있겠나요? 맨 처음에 뭐였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두 번째가 뭐였죠? 오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 세 번째는 맞아요. 하나님 만남을 믿는 거. 네 번째는 단체 생활. 오케이. 사실 이 네 가지가 나쁜 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것들을 도움닫기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움닫기 뭔지 알죠? 저기 파란색 있는 거. 뜀틀을 넘기 위해서 듣는 도움닫기.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선수가 딱 나왔어요. 도움닫기에 올라가. 점프를 딱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착 내려와. 이건 뭐예요? 실격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움닫기를 아무리 잘 뛰었다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목적인 뜀틀을 넘어야지만 그 도움닫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를 되게 좋은 도움닫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신앙을 알고 싶어. 혹은 내가 어떤 감정적인 걸 느꼈어.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 도움닫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신앙의 근거가 이 네 가지 말고는 안 떠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아직 믿음이 아니라 유사 믿음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뻔하겠죠? 이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 네 가지 중에 내가 좀 해당되는 게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저기에 신학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저기 네 개 다, 아니 한 개, 두 개. 그리고 만약에 저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무엇이 올바른 신학의 근거일까? 여기까지 토론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셀별로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슬슬 마무리돼 가는 것 같으니까 놀랐어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제 이름을 검색합니다. 차성진 목사 검색하면은 친구가 나오죠. 거기다가 여러분의 답변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 네 가지 중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정말 공감이 많이 갔어요. 아니면은 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되든 좋습니다. 저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성진 목사 거기 카카오톡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읽고 또 대화해 볼게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짜 믿나요? 네. 그 근거는 아마 우리가 함께 5주간 달려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보내주시고 몇 개 온 거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것 같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는 하지 못하겠다. 기도를 하고 나서 잘 되고 나면 이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 또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예전에 있었는데 해결돼서 좋았어요. 그렇죠. 사실 저 하나님 만남 저게 사람들의 신앙을 진짜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특히 저는 그래서 제가 집회나 수련회를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만났나요? 아니 이제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가 소환사야? 막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오시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너무 무속종교스러운 하나님 만남인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만남이 일어난 사례를 보세요. 그렇게까지 막 뜨겁고 막 으아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냉랭해요. 근데 그런 데를 통해서 뭔가 저런 걸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가 봐 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주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도 나 그게 없으니까 못 만났나 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쥐뿔 없는 건데 그것만 경험했다고 나 하나님 만났나 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나 집회들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편이에요. 물론 다 나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단체 생활이 가장 컸다.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지속해온 것도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교회에서 누가 소위 간증 집회 같은 거 누가 믿어서 잘 됐대.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약간 확률의 논리가 있죠. 100명을 모아놓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손을 뻗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한 5명은 되겠지. 그럼 어떻게 5명은 또 데리고 나와? 여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95명한테 뭐라 얘기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나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그랬다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삶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을 통해 나눔하고 예배하며 그런 모습이 나의 신앙을 잘 쌓아가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좋은 도움닫기가 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 통해서 또 처음에는 그냥 즐거워서 나오는 거지. 축구하는 게 즐겁고 먹는 게 즐겁고 굉장히 좋은 도움닫기예요. 저도 단체 생활을 잘 활용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내 신앙의 기쁨이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다? 이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애들 꼭 나중에 애인 생기면 교회 나간다고. 그래도 재밌으니까. 100%야. 교회 열심히일수록 더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네 가지 모든 것에 조금씩 영향이 있겠지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의 근거는 단체 생활에 있는 듯하다. 주변 사람들은 땡땡이가 참 열심히 해 할 때마다 이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었다. 이게 참 무서워요. 단체 생활에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칭찬과 시선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아, 이게 신앙의 기쁨인가 봐. 이런 기회를 한번 리셋해 보자고요. 두 사람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메시지 감사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 같은 거 하시고 이제 답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의심이 많은 편이라 모든 영적 체험을 좀 의심하는 편인데 이것이 오히려 신앙을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그 기적 뭐 예를 들면 병이 나았대, 뭐 어쩌고 했대. 여러분 그거 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몰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걸 수도 있고 그 중에 구라인 경우도 상당수가 있겠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구라든 가짜든 진짜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신비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 비슷해요. 뭐 건강이 회복되었대. 아니면 뭐 망해갔던 집이 돈이 살아났대. 건강과 돈 대부분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 어쨌든 결국 죽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죽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다음에 돈이란 거는 오히려 많은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하기도 해요. 우리의 종교의 목적이 이 건강과 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그걸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어딜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제일 멋있는 책. 쫙, 이거 무슨 책? 어디? 출애굽기, 그렇지?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책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그것만 쫓아다니면 결국 그것만 믿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그 현상을 버린데 거기로 바로 가요. 요즘에 유행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뭐예요? 나는 신이다. 그거 보지 마세요. 1편 봤는데 토할 것 같아 진짜. 비위 좋으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내가 이건 얘기할게. 거기 보면은 그 이단 종교에 빠진 계기를 다 신비 체험이라 얘기해요. 거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신비 체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거 그거라 생각해요. 저걸 보아하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여기까지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그 신비 체험만 강조하는 집회들이 있다. 뭐 성령 집회 어쩌고 98%가 구라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게 돈이 잘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약간 지금 했던 내용들과 조금 다른 Q&A가 오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5주 안에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프리스타일로 Q&A 받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여기다 화이트보드 놓고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응답하고 얘기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지금은 약간 번외 질문을 조금만 제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름을 읽을 뻔했다. 하나님 만남이 가장 공감이 갑니다. 저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수련회 세션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연주하느라 바쁘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성경 또는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어때요? 오늘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거도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갑자기? 막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렇게까지 다 흔들어 버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젠가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젠가를 쌓는데 젠가를 쌓는 그 책상이 예를 들면 좀 부실한 거였어, 그렇죠? 그러면은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할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 어떻게? 책상을 흔들어서 이게 탄탄한지. 만약에 탄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싹 다 엎어버리고 새로 세워야죠. 근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난 내 신앙을 믿고 싶어요. 응, 그래, 쌓아봐. 나중에 쌓은 것만큼 머리 위로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 누구야? 이단이야. 걔네가 그런 말할 때 흔들리지 말고 우리끼리 안전하게 한번 흔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많은 곳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은 올바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언제? 다음 주에.